자, 어떤 이제 가정에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출산을 하게 되죠. 자,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는 무엇을 하나요? 이제 아기 옷도 이렇게 준비하고 또 뭐 이부자리라든지 젖병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기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데 방도 꾸밉니다. 예쁘게 아이의 방으로 막 꾸미기도 합니다. 이불을 준비하고 옷을 준비하고 젖병을 준비하고 아이가 누울 자리와 방도 준비하는 거. 왜 그렇죠? 사랑하는 아이가 사랑하는, 요즘은 뭐 대충 알잖아요. 아들, 딸을 기대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가 뭐 돈을 벌어 와서 그런 거 하는 겁니까? 아니죠. 아직 멀었지, 아직 멀었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 키우려면 최소한 20년은 넘게 키워야 돈 벌어오지. 근데 그 아이의 정말 뭐 돈을 벌어다가 부모님에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헌데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내 딸, 그 아이가 태어나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준비합니다. 저는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뭐 이렇게 만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이제 앞두고 이렇게 에덴 동산을 이렇게 참 멋있게 준비하고 꾸미시는 그런 거와 깊은 연관이 있다. 근데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20문답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오늘 아나운서가 없나요? 해주시오. 자, 같이 하겠습니다. 20문제와 답 시작.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 있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 있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돌보도록 그를 임명하시고 땅에서 나는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그에게 주신 것이며 모든 피조물을 그의 통치 아래 두시고 돕는 배필을 주시기 위해 결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자신과 교제하게 하시고 안식일을 개정하셨으며 인격적이고 완전하며 항구적인 복종을 조건으로 생명나무를 보증으로 삼아 사람과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을 죽음의 형벌로 금지하신 것입니다. 아멘. 뭐 읽기는 읽었는데 좀 복잡한 것 같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자, 이거는 타락하기 전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복된 자리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주셨다고요? 복된 자리를 준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창세기 2장 8절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디에 두셨다고요? 에덴 동산에 두셨다 이렇게 말해요. 에덴 동산은 단순한 정원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에덴 동산을 멋있고 예쁜 정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서 에덴은 인간에게 주신 복된 삶의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먹고 살게 하셨어요. 또 그곳은 질서가 있고, 또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아름답고 달콤함이 있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살게끔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먼저 환경을 이렇게 조성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장에서 배웠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만드시고 또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새를 만드시고 또 바닷고기를 만드시고 또 땅 위에 사는 식물들과 짐승들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특히나 에덴이라는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인간이 살게끔 만드셨어요. 가만히 이런 모습을 보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두 부부가 그 아이가 태어나면 잘 지낼 수 있도록 사랑스러운 그 자녀를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하셨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이제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알아서 살아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먼저 복을 준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의 이 첫 출발은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출발을 시키실 때 결코 불안함도 아닌 거예요. 생존 경쟁 이런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첫 출발은 한 단어로 말하면 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 하나님을 생각하면 먼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 그래서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그것만 자꾸만 생각하시고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금지, 이거 하지 마, 저거 해, 이런 말을 주신 게 절대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방금 짚어드렸잖아요. 창세기 말씀의 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기 전에 인간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뭘 줬다고요? 복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에게 주신 처음 출발은 뭐라고요? 복된 자리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그 복된 자리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런 복을 누리게끔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섭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냥 복된 자리만 주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에게 복된 자리를 주시면서 뭘 주셨느냐? 거룩한 사명을 주셨고 참된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뭘 주셨다고요?
복된 자리를 주셨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사명과 또 참된 자유를 주셨다는데.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에덴이라고 하는 복된 자리를 쫙 주시면서 그냥 놀고 먹어라,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좀 오해를 하시는데, 어떤 오해를 하냐면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일하는 거 아니었느냐.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과일 먹고 하나님 주시는 거 가지고 먹고 그냥 즐거운 삶을 그냥 누리면서 사는 게 아니었느냐? 아니다, 이거 아니다. 하나님 뭘 주셨다? 사명을 주셨고 거기에 참된 자유도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 어디에 나와 있느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자, 15절.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단어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먹고 그냥 즐겁게 그렇게 살게만 하신 게 아니고요. 사명, 일을 주셨어요. 일을. 경작이라는 일과 지키는 일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물론 창세기 3장에 가면 인간의 타락으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해주셨죠. 그리고 땀을 흘리면서 일하게 하신 것도 있죠. 또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도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기 전에도 뭘 주셨다?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 경작하고 지키는 사명.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도 그렇고 타락 이후에도 그렇고 인간은 뭐 하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일하게끔 창조하신 거예요. 내가 젊으면 젊어서 할 일이 있는 거고 또 노년이면 노년에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놀고 먹으면 신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대요. 제 아는 사람도요 이제 연세가 좀 있으셔서 일을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그리고 한 2주는 너무너무 신나더래. 막 일도 안 해도 되고 뭐. 근데 이제 2주가 지나고 3주, 한 달 정도 놀고 먹으니까 지겹다는 말이에요. 지겹다. 목사님 일하는 게 좋죠. 이거 그냥 놀고 먹는 것도 이게 보통이 아니라고, 이거 할 짓이 아니라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타락하기 전에도 그렇고 타락하고도 그렇고 인간은 일하면서 활동하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작하며 지키다 그랬어요. 여러분 경작을 하려면 그냥 놀고 먹기만 하면 경작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경작한다, 지킨다 라는 말은 뭔가 그거에 신경도 써야 되고 뭔가 내가 수고하는 것도 있을 때 경작이 되는 것이고 또 지켜지기도 하고 관리가 되는 것이, 그냥 무관심하게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활동도 하지 않으면 절대 경작이 될 수도 없고 그것이 지켜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만 사람이 땀 흘려 일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도 인간에게 주신 섭리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거룩한 사명이라고요. 경작하고 지키는 일거리를 하나님이 주셨지 그냥 놀고 먹고 살라고만 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1장
2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사람들이 또 착각하는 게 다스리게 했다 라니까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막 모든 걸 하는 것을 다스린다고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경작이고 그것이 지키고 다스리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다스림은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착취를 하고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소유하고 또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이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다스림은 뭐라고요? 돌보는 거라고. 돌보는 거. 관리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는 것이 바로 다스림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듯이 우리 사람도 피조 세계를 책임 있게 돌봐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지키시고 돌보게 하셨고, 또 교회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 돌보고 지키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라고, 또 스라해 주신 자녀들을 돌보고 그들을 양육하며 지키라고 하나님 사명을 주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자,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자, 사명도 주셨지만 이제 또 뭘 주셨느냐?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속에서 놓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지사항을 강조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거 마음대로 해라 라는 자유를 더 많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금지사항은 그러면 왜 주셨느냐?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금지사항을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거룩한 어떤 이런 복된 자리를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그곳에서 이제는 돌보고 경작하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어떤 복을 누리라고 그렇게 주시면서 하지 말라라고 내린 거는 몇 가지예요? 단 한 가지. 선악과 따먹지 말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금지사항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모든 거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다 먹어라.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단 하나만 금지사항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자유를 풍성하게 주신 것이지,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금지사항은 단 하나밖에 안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다 먹을 수 있는 거는 얘기 안 해. 꼭 한 가지만 얘기한다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 하나. 그래서 그 한 가지 먹지 말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나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통제하려고 그러시나? 나를 어떻게 이렇게 옥새를 씌우려고 하시나?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걸요 사탄이 노리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세 번째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참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명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지, 사실은 우리한테 먹고 너가 임의로 자유롭게 모든 거 해 라고 말씀하신 건 더더욱 많은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하나를 금지사항으로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건 우리가 안전하게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우리 앞마당에 막 커다란 차들이 쉥쉥 막 다니는 도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우리 집 앞에 막 큰 트럭, 버스 막 이런 차들이 막 쉥쉥 다니는 큰 길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큰 길가에 가면 절대 안 된다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어떤 부모님들은요 울타리를 아마 칠 거예요. 울타리를 쳐서 절대 이 울타리 너머로 저 도로가에 가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 선배 목사님도요,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그 교회가 큰 도로가에 있었는데 결국은 따님이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자, 그런 것 때문에 부모된 우리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계속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큰 길가에 가면 안 된다. 불안하니까 아예 울타리를 쳐서 보호를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부모가 그 아이의 자유를 빼앗는 게 되는 겁니까? 절대 그거 아니잖아요. 그 아이를 돌보고 그 아이가 안전하게 정말 잘 크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기도 하고 또 길가에 나가지 말라라고 금지를 말하는 거지. 그 아이를 막 자유를 빼앗고 옥새를 막 씌워서 뭐 끌고 다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금지사항은 단 한 가지. 모든 것을 다, 모든 각종 열매들을 너 마음대로 다 먹어라. 그걸 먼저 이야기하시면서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빼앗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지켜주기 위함이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한 섭리가 그냥 놀고 먹으라는 것만 주신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사명, 일하는 것도 주셨고, 더불어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에게 교제와 안식과 언약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단지 먹을 것과 일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과의 교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가장 큰 복은 과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 이게 아닌 거예요. 아름다운 풍경과 자연과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도 아닌 거예요.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것도 아닌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가장 큰 복은 뭐냐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고,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먹으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고
또 영혼의 구원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요, 자꾸 부정적인 것을 심어준다니까요. 제가 앞전에도 방금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에게 주신 게 더 많단 말이에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 임의로 마음대로 먹어라, 이걸 먼저 주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생각 안 해. 뭘 생각하게 하냐면 먹지 말라 한 것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간을 이렇게 타락시킬 때 3장 1절에 가면 사탄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얘기를 꺼내. 아니, 하나님께서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를 내 임의로 마음대로 먹어라 한 것은 싹 뒤로 감춰버리고 단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한 거를 끄집어내서 이것을 막 크게 부각시키고 결국은 이걸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건 지금도 사탄 마귀가 써먹는 전략인 거예요. 이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교회 안에도 왜 불편한 게 안 생기겠습니까? 사람들이 각계각층의 각종 정말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에 맞는 게 마음에 맞지 않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 교회가 잘하는 거, 또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는 거, 이거는 얘기 안 해. 이거는 생각하지 않게. 그리고 나서 뭔가 실수하고 뭔가 좀 잘못되는 거, 그 한 가지를 끄집어내서 크게 부각시켜가지고 결국은 사람들한테 자꾸만 부정적인 것을 심어준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모임에는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잘하는 거, 이걸 우리는 좀 생각을 하고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못한 거 가지고 그걸 막 트집 잡아가지고 막 해버리면 결국은 은혜가 안 된다니까요. 오늘 새벽에도 좀 죄송했습니다. 제가 2시 50분인가가 딱 이제 눈이 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일어나서 기지개 켜고 일어나면서 이제 알람이 울릴까봐 알람 다 내일로 바꿔놓고, 그리고 잠깐 누운 게 전화벨 소리를 이제 듣고 일어났는데 4시 35분에 일어난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 최소한 4시 5분 전에는 차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이제 새벽 예배 왔는데 불도 하나도 안 켜있고 차도 그냥 2대가 다 있고,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집사님 고마워요. 그냥 끄고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생각이 안 나고 그냥 하여튼 교회 와서 열심히 다 켜놓고 막 차를 몰고 가면서 전화도 막 하고 이래가지고 돌고 와서 하여튼 오늘 한번 15분 지각을 했는데 그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황 목사가 오늘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일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뭐 이런 날도 있지 하고 이해를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또 요 실수 하나 한 거 가지고 터집자고 목사가 새벽기도 늦게는 이래버리면 은혜가 안 된단 말입니다. 저를 변호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할 때도 봉사 생활할 때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게 많이 있잖아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게 없겠습니까? 근데 자꾸만 그런 것들 생각하고 부정적인 걸 얘기하면 결국은 은혜가 안 된다니까요. 자, 어쨌든 사탄 마귀는 자꾸 그런 것을 하게 만들어요. 그걸 막 이렇게 문제화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습성이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서로 교제하고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안식하고 그 다음에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복되게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복된 삶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놀고 먹고 지내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일, 사명을 주시기도 하셨고 자유를 주시기도 하셨고 또 우리에게 교제와 안식도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을 붙들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마음껏 누리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언약이라고 하는 걸 잠깐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억제하고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족쇄를 치우듯이 절대 그게 아닌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왜 우리 결혼할 때 저도 주례를 할 때 시키지만 서약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서약식을 시킬 때 보면은 나 누구는 이렇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누구를 나의 아내로 해가지고 존중하고 사랑할 것이며 막 이런 언약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 언약을 왜 시키는 겁니까? 둘이 그냥 못 살으라고 언약 시키는 거예요? 둘이 그냥 맨날 싸우고 못 되라고 언약을 시킵니까? 아니잖아요. 어쨌든지 두 부부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행복하게 그렇게 정말 살으라고 서약식 막 이런 언약식 이런 거를 우리가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복된 자리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도 감당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면서 기쁘고 행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언약 같은 것도 주신 것이지 절대 우리를 옥새를 치워가서 우리를 막 통제하고 이러려고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제발 부정적인 그런 생각 부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하지 말고 선악과를 주신 것도 단 금지사항은요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자꾸만 그거를 막 끄집어내서 모든 걸 다 먹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복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못 먹게 한 거 그거 하나만 끄집어내서 결국은 타락시키고 범죄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쾌계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과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